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왕래를 했고요. 와서 많은 상업이 있었고 부유했지만 반면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고 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고린도 지역의 이 교회의 사람들이 비록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우상과 그런 세속의 더러운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신앙의 경각심과 깨어있지 않으면 그만큼 죄와 우상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노출되고 때문을 때묻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와 유혹과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러면 같이 살지 말아라.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쪽에 살면 우리는 뭐 교회를 지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은 따로 살아라, 격리가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따로 살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따로 같이 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이 멍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방향을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신앙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결혼, 어떤 사업, 이런 중요한 것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멍에 이 중요한 것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멍에라는 것을 보면은 멍에는 짐승에게 어떤 마구를 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이제 뭐 밭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다가 뭐 짐을 싣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 도구를 멍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멍에가 두 마리의 짐승이 힘이 맞지 않으면은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이게 이제 비틀비틀 하다가 이 뭐 밭에 쟁기를 가는데 방향이 막 이렇게 삐뚤빼뚤을 한다든지 뒤에 짐을 실었는데 그게 이게 힘이 균형에 맞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쏠려버려서 짐을 다 쏟아지게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결정적으로 방향이 뒤틀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다 쏟아진다든지 엉뚱한 방향, 우리 하나님의 위를 드러내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방향성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위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신자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윤리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위와 불법, 빛과 어둠, 이것은 윤리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죠. 또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벨리알은 이 귀신의 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 지역은 항구도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왔던 만큼 그만큼 많은 우상을 가지고 왔던 우상들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의 우상이 있는 자기의 신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종교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가운데 무신론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자기가 믿고 따라가는 그 신관이 있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지만 결국은 그 신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결국은 그 사단의 지배는 결국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멍에 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같이 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과 그들의 신의 어떤 대적하는 모습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들이 더 우리는 항상 약한 모습을 뜰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 신앙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배우자가 다른 방향을 이루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행복이 아니라 더 불행할 수밖에 없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업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택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의 방향도 따라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모르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방향을 다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거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에게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더 일해야 하고 또 때로는 또 불의한 일도 돈이라면 서슴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 사업의 목적도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고, 사업에 있어서 상처받을 수 없고, 또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일이죠. 아예 그들과 따로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큰 일, 중요한 일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보고 아무나 함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그 확신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얻고 함께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미리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 그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16절 17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지금 신약이죠. 이사야 구약 시대의 말씀이니까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멸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가 돼서 오랜 세월을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돌아오지만, 그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어떻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모습을 예언해.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만, 돌아왔을 때 이 땅은 너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더러운 것들로 어지럽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 땅에 서 있던 그 거룩한 땅, 또 성전이 아니라 그 거룩한 땅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을 것이고,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이미 다 무너졌고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신을 섬기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만지지 말라라는 예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있고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막 우상단지들이 있으면, 어이구 이거 뭐야 하고 그것을 구경하고 만지는 게 아니죠. 거룩한 백성들이 그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그것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들을 빨리 치우고, 그것들 치워버리고 다시 회복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셔서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이 세상이 말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요,
나는 뭐 종교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그리고 쾌락이 우상이고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돈, 쾌락, 자기 자신에 맞지 않으면 성질 내고 분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또 온갖 더러운들과 난무한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노출돼 있지만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따라가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바로 분별할 줄 알고 그 속에서도 우리의 경건한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같이 있게 되지만 자꾸 그러한 안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안 좋은 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것들을 피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깨어서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러한 더러운 속에서 깨어 있어서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 역시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37장은 한마디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죠. 회복. 환상 골짜기에 갔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환상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이 어떻습니까? 그 죽었고 메마른 곳이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이 선지자가 바라보게 됩니다. 다 살아나서 그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 위에 살이 돋고 또 생기가 돋아서 어떻게 결론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또 에스겔 40장에서 이후에 40장에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회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곳곳이 다 회복이 된 후에 그 47장을 보면 마지막에 그 성전에서 생명의 그 생수가 그 성전으로부터 쭉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더럽고 죄 많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과 이 경건한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죄와 우상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서 자신을 지키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메마른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루 동안 이 세상에서 많은 우상을 바라보게 되고 돈과 죄와 또 자기 자신과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속에서도 저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 가운데 지키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저 땅에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